거의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갖고자 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타이밍,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경건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타이밍, 물론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함을 요하는 사람이라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성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너무 높인 나머지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큰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고민 말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죠. 자기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내 타이밍인지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하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뇌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가에 있는 기도처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서는 원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악령에 사로잡힌 나이 어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여기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귀신 들렸다 또는 이제 무당에 대한 그런 무당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 이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죠. 아프로디테, 뭐 제우스, 헤르메스, 뭐 이런 신들이 있었다면은 그런 뭐 신들 중에서 뭐 자기 이름을 이렇다라고 뭐 나타내는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 신 중에 하나가 그리스 신이라고 자칭하는 신 하나가 이 바로 여종에게 들러붙었던 거죠. 근데 그 여종이 얼마나 신통했냐면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던 종입니다. 자, 그리스 자칭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점을 쳤는데 또 그 점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신통방통하고 어, 점을 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이 어린 여종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 지역 사회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바로 나이 어린 여종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다 아주 앳된 소년이었을 거예요. 이제 10대가 갓 된 그런 여아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이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려 오셨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 매일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매일같이. 그러면 바울은 그 여정을 보고 좀 딱하게 여겨서 빨리 귀신을 내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더 참지 못하고, 자, 매일같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지났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따라다니는데 바울이 해결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더 참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일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귀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지만은 이 귀신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증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뭐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 이제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되면은 무당에서부터 다시 이제 신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귀신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람을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자를 한번 보자고요. 외관적으로는 그리스 신 중에 어느 하나가 들러붙었어요. 그리고 되게 신통방통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니까. 뭐 미래 일도 예언하고 지금 뭐 당신 지금 점을 쳐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봐요. 그런데 어린 여종이잖아요. 이 어린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 수입에 대해서도 자기가 즐겁지가 않아요. 현실에도 사람이 묶여 있고요. 영적으로도 귀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요.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악조건을 갖고 있는 이 여종이 그렇게 막 악령에게 시달려가지고 뭐 바울에게 막 호통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고쳤으면 좋은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18절에 있는 그 중간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악령이 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 조금만 참았다가 내보내라. 조금만 참았다가 그 아이를 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아이를 고쳐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참지 못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것이죠. 그 순간에 악령이 가만히 있다가 나갔거나 몇 시간 후 있다가 나갔거나 며칠 후에 나갔다거나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악령이 나가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었을까? 저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자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참아야 했나? 왜 이 여아를 한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이신 이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러 오셨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신 이분들은
보면은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용서받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신 이 분들은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됐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드러내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이 여종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높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심한 갈등이 됩니다. 그 갈등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이렇게 참았을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내가 지금 쫓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쫓아내게 되면은 내 안에서 뭔 일이 생길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될 것 같아. 이제 그렇게 계속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갈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는 갈등과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갈등을 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는 귀신이 어떻게 나갔냐면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귀신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계속 이제 움직이는 그 남자가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냄새도 막 나면서 쇠사슬로 이제 막 찌렁찌렁 거리면서 뭐 행동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잠시 후에 나가. 나 너 그냥 가만둘 테니까 너 그냥 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을 너무나 치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즉시 고쳤습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그 어디로 떠나가게 만들었죠? 돼지떼에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돼지가 몰살당합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첫 번에 제가 인식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이상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주고받았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었을 거예요. 내 생각,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어떻게 손을 못 쓰게 하니? 지금 손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될 텐데, 저건 어떻게 하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갈등을 해요. 근데 이 갈등,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쓰신 줄 믿습니다.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갈등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 즉시 악령이 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서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축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 높이지 않고 나의 이름을 높이거나 이제 내 생각 속에서, 저의 생각 속에서 내가 캄보디아 선교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을 때 귀신은 나가지 않았어요. 귀신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이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제압이 안 됐습니다. 제 동생과 다른 선교사님이 저와 합세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제압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한 체구에 있는 사람이. 근육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씨름 선수 같은 제 동생과 저도 덩치가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붙잡고 있는데, 그리고 더 힘이 센 다른 선교사님이 그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았는데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제압이 안 돼요. 그때 이제 저희 삼촌이신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뭐야? 너 나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그냥 순종합니다. 한국어로 얘기했어요. 이제 캄보디아 사람인데 한국어로 순종을 했어요.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현수야, 마귀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갖고 놀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에게 기도를 할 때에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너를 먼저 생각해야 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생각해야 돼. 네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야 이 악한 영이 나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그때는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귀신 내쫓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귀신을 그 사람이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악한 마음이 계속 그 사람을 이제 쥐고 흔들었던 거죠. 어쨌든 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더 이제 기도를 하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이후에 제가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악한 영이 물러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발광하던 사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순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귀신이 순종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계속 되새김질할 때 악한 영이 나갑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더 악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악한 영은 나가지 않습니다. 매 순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 있던 교회들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잘 살고 아무런 탈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는 악령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악령은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악령은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호통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매우 큰 고민이 있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런 고민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닮았다면 그 사람을 즉시 낫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악령을 내쫓았을 때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가 되기를 계속 간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런 악한 영이 있었을 때. 나의 믿음을 보아야지, 나의 믿음을 보여야지,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찬송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들었으니까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임했을 거야. 함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높아질까봐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되지 않을까? 아니, 저 목사님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우리 전도사님보다, 우리 권사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일절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악령이 나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고난이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악령은 순종합니다. 악령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일들을 위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요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였다. 그들이 소리쳤다. 이 유대놈들이 우리의 도시를 망치고 있어. 이 사람들은 로마 법률에 위반되는 것들만 가르친단 말이오. 그 당시에 유대교는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허용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은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불쌍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여종이 나았으니까 이제는 얘가 좀 생활에서 자유롭겠구나, 헛된 헛소리 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 돈벌이 할 희망이 끊어져 버렸으므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군중들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군중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일이냐 묻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뭐랄까 미래의 일을 막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안정감을 얻었는데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채용을 받고 있었던 그런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안이 생깁니다.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내 안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니 그 귀신이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는데 제가 미래 일도 점치고 우리한테 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를 다 일러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도 다 일러주고 막 했었는데 그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불안이다. 너희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제 욕설을 퍼붓습니다. 병을 고쳤는데 그 병 때문에 있었던 그 이득을 더 이상 얻게 되지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치안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라고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자, 치안관이라 치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의 치안관들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근거에 따라서 재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지 않고 사실 여부도 보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서 막 흥분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일 처리는 해야겠다. 이거 이 사람들 좀 이거 마음 다독여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자 여러분 내가 이 녀석 매질할 테니까 그냥 화 푸시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진짜로 끌고 가서 매질을 합니다. 어떻게 매질을 하냐? 채찍을 내리치는데 이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쇠구슬과 그리고 철 아주 가느다란 철 아령이라고 그래요. 철 아령들이 하나씩 하나씩 묶여 있는 그런 채찍을 가지고 이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이 작은 철 아령들과 구슬이 묶여 있는 이 채찍을 가지고 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채찍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안에서 안에서 사람 살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그 살 덩어리들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요. 살 덩어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고대였으니까 얼마나 이런 채찍질이 심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40대 때리면은 안 된다고 해서 40대에서 하나 가만 매를 계속 때렸지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로마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그게 때려야 돼요. 누가 그만할 때까지? 치안관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 몇 날 며칠이고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몇 날 며칠이고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치안관이 어느 정도 그만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등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내린 상태에서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감옥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느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깊은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깊은 곳 지하 감옥이죠. 햇볕이 들지 않아요. 햇볕이 들지 않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 같은 데서 보면은 환풍기 같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뭐 환풍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 상처 입은 채로 있는 것이죠. 옛날 감옥 같은 데 보게 되면 위장 상태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너는 죄수니까 넌 그렇게 어? 삶, 넌 그렇게 대우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어, 이 바울과 신라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귀신이
인정을 합니다. 귀신이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욕도 받고 고난도 당합니다. 이제 앞으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복음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제가 전도를 할 때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따릅니다. 저희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잘 못하겠어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쫓김을 받는 사람은, 귀신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시달림 받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는커녕 시달림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지역 사회에 귀신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귀신들 또는 쾌락들, 오늘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어떤 도구들,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것만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 높아지시는지 아니면 내가 높아져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테고, 또한 여러분이 받는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았다고 마음이 불안하다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사도 바울과 신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만약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의 평안만 위해서 살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날 다시 하나님을 높이면서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악한 마귀가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전도자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갈 때 우리의 마음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이뤄가고 또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